의무와 특권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많은 율법, 614가지라는 수많은 구약의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 그 중에 대표적인 국민교육 헌장 같은 게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많은 율법을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인데, 성일을 성수해라. 안식일을 거룩한 날을 구별되이 성수해라.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고, 두 번째 구약의 많은 율법을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성도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일을 거룩한 날을 성수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 성도는 부모님을 어버이를 공경해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성경에 크게 보면 세 가지 가르침입니다. 성일을 성수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게 내 시간이 아니에요. 10편, 32편에 나오면 이 시간의 주인공이 누구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온즉. 시간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 보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들이 먼저 죽기도 하고, 사람이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시대가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고백합니다. 시간도 거룩한 날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러면 그들이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차는데 이 때가 만사가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구별 때의 시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다는 걸, 이게 주의 날을 이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유태인들이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켰는데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이게 아주 여러분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교양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문화인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인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컬티베이터 된 사람, 마음이 기경이 된 사람. 교양인이라는 사람은 삶의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 있어요. 거룩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성수해야 되는데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애를 썼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그 어떤 날을 지킬 때 그 날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설날이, 추석날이 지나면 민족의 명절 이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활절이 지나고 성탄절이 지나면서 기독교적인 문화가 만들어져요. 이런 날들을, 시간을 지킬 때 이게 하나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또 독특한 크리스찬들의 문화가, 전통이 본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때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본때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본기 들은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어르신들하고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숟가락을 드는 게 아니느니라. 밥을 먹을 땐 쩍쩍 소리가 나는 게 아니느니라. 음칠설화에서 잔소리를, 바가지를, 가이드라인을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이 양반이에요. 부모님 밑에서 잔소리를 많이 듣고 그런 게 아니느니라. 할아버지 밑에서 잔소리를 많이 듣고 세부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이 어디 가도 욕 하나 더 먹고 아따 참 빤듯하다. 본때가 있다. 본 거이 들은 것이 많은데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할 때 그게 만들어져요. 그 날을 지킨다는 것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킬 때 그 절기 속에서 독특한 음식을 먹고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주가 둘러 앉아가지고 할머니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다음을 다하고 거시기 하거라. 그때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구나. 우리는 살아가는 게 차이가 있어야 돼.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야 지혜로운 백성,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집구석을 지어야 되지. 모래 위에 지어놔봐야 한 방에 써내려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양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말씀에 입각한 비버리칼한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성경적인 생활 양식, 문화, 전통, 본때가 있느냐. 무엇을 해도 저분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다르다. 시간을 보내는 게 성의를 구별되어 지나는 사람이구나. 그때 여러분 기독교적인 문화가 하나의 전통이, 하나의 어떤 삶의 패러다임이 형성되면서 본때가 있는 참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멋쟁이다. 신사적인 성도가 된다. 두 번째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빈손 들고 나가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에 있어서는 뭡니까? 제사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의 원칙은 첫째,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죄값을 양한테 덮어 씌우는 걸 우리가 속죄양, 희생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면 모든 죄는 반드시 사망이 되고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 대신 짐승이 피를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희생양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 들고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희생제물이 피를 보고 제 값을 가지고, 여러분 지성소에 나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게 제 값을 속죄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홀라당 덮어 쓰신 것을, 그분은 우리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러는 게 제사의 원칙의 첫째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죄의 값을 누군가가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갈구지 않으시고 양에게, 짐승에게 덮어 씌운 그게 속죄양, 희생양인데, 두 번째는 희생양을 가지고 가되 경제적인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경제적인 형편대로. 솔로몬 임금님은 부자니까 1,000번째로 1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부자니까, 임금이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그저 형편대로 자기 앞에 있는 걸 가지고 나가면 돼요. 제사의 원칙은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요.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질을 말해요. 물질. 우리가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 모든 게 이게 물질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도 물질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의 물질이 어느 정도 담가면요, 하나님하고 맞짱을 뜰 만한 급수가 올라갑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권 10원짜리 한 개 관계되면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10원짜리 한번 이권이 관계되면 사람은 목숨 걸고 다툽니다.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게 위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라는 게 막강건설을 해요. 모든 것이 관계된 것이 돈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에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왜 그런 사건이 생기느냐. 학자는, 예를 들면 학자는 연구만 해야 돼요. 학자가 연구하는 학자가 돈에 관심이 많다거나 정치적인 야망을 품게 되면 거기부터 변태가, 변질이, 이탈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의과대학 교목을 할 때 의대생들을, 간호대생들을 인솔해가지고 동경대학 일본의 애들을 데리고 연수를 가보니까 제가 가서 배운 게 인상적인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에는 분초 단위로 시간을 짜던, 우리는 7시 예배, 7시 반까지 준비 찬송, 7시 반에서 8시까지 거시기,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옵니다. 그 사람들은 7시 29분 37초에 기도가 들어가고 28분 59초에 하단을 하고 분초 단위로 스케줄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두 번째는 그 동경대학의 연구실을 소개하는 데 가보니까 대동아 전쟁 때 연구하는 교수들은 얼마나 연구에 올인 매진하는지, 전쟁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전쟁이 끝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연구실에 처박혀서 연구에만 매진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에서 일본에서 노벨상이 나오는 거예요. 학자가 출입이 거칠만 학문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학자들은 여러분 공부, 연구에만 매진하는 게 그게 학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송충이가 솔잎을모아야 되는데 사명자가 사명에서 이탈하고 사명자가 이거를 밝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막 생명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사명자는요 미션 임파서블이라도 그냥 가는 거요.
그것을 주님이 부탁하신 일은 주님이 끝장 봅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하나님이 오다를 사명을 주신 일은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주의 길을, 생명의 길을, 협착한 길을 도도하게 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구비에 관심이 많아지고, 여러분 학자가 송충이가 솔잎을 안 먹고 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명하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사람이 돈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질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순수하던 분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깨끗한 걸 좋아하셔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어떤 그릇을 쓰셔요?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지만 그릇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 노아와 같이 당세에 완전한 사람, 갈렙과 같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 사람,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사람, 디모데와 같이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이 예물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보면 감사요요. 하나님이 평화의 한때를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그 일을, 직장을 댕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래도 여러분 내 발로 예배당에 걸어서 나오고, 그게 다 사실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대 여건을 허락, OK, SK,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결제 허락 안 하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주께 돌려드렸을 따름입니다. 그런 고백이 늘 있을 때 하나님이요, 뒷일, 끝일을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도 본업과 부업을 잘 구별해요. 제가 옛날에 대구에 국민일보에 나온 연재 중에 참 남자분이, 나는 그렇게 간증을 은혜스럽게 읽어본 간증이 없어요. 그 선생님이 현직 학교 교사인데, 아이고 이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분이 1년에 학교 교사로서 애들을 400명씩 전도를 합니다. 이분이 그냥 고등부에 있다 다른 교회 가면 400명, 500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학교 현직 교사인데 이분의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세상의 낚시꾼은 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고 해 쳐서 먹지만은 나는 끓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다. 자기의 본업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전도를 효율적으로 잘하려고 부업을 하나님이 현직 교사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본업에 충실하니까 부업은 그거는 그냥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우리가 영적인 일, 주의 일을, 주님의 것을 신경을 쓰면요, 주님은 내 거는 그냥 해결해 주신다고. 그걸 순서를 헷갈려가지고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하다 이거. 이거를 in my pocket, 이거를 꼬불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때부터는 이제 가져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하고 나는 까치고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이 안 된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잠시 식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구의 국회의원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국회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집사님, 어떻게 해서 국회에서 전도를 하냐 물으니까 자기는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 보고 하는 말이 운칠기삼이다. 운칠기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고수도 칠 때 쓰는 말이래. 패를 돌릴 때 보면 운이 70%고 내 재주가 솜씨가 30%가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들어봤다고 말을 했길 망정이지, 저걸 제가 은사 받았다 이러면 썰이고 강팔고 흔들고 은사 받으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칠기삼을 처음 들어본 분들은 상당히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저도 이 말을 잘 못 들었는데, 자기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들한테 교회 가자 이러면 사람들이 콧방구도 안 낀대. 근데 네가 정치를 해봐라, 마음대로 되더냐? 네가 애쓰고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다. 애를 잘못 쓰면 유주발이 빠진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고 그러면 하루에도 12번 쓰지. 정치를 해보고 대사를 해보면 이게 하나님이 70%는 하나님이 행운을
내 앞길에 복을 주실 때 그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 끌어서 챙긴다는 말이 있어요. 큰 복을 받아야 되지. 군대 여러분 사단장님이다, 연대장님이다, 군대 지휘관이 되면요, 사단장님이 새벽부터 눈을 벌겋게 뜨고 조심한다고 부대가 건사되는 건 아닙니다. 사단장님이 아무리 혼자 애를 써도 밑에 이등병이 수류탄 까고 소총 거꾸로 메고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연천 집피 총기 난사 사건 싸질러 대면 사단장, 연대장 하루아침에 옷 벗어버립니다. 밑에 수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눈 뜨고 벌겋게 감시 TV 틀어놓는다고 감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을,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리가 있는 생물이라 하는데요. 정치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때를 흘러가고 파도를 일으키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전도할 때 니 함 정치해봐라. 니 마음대로 되더냐. 운이 70은 좌지우지하고 30%를 네가 땜방하는 거 아이가?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끄덕끄덕한대요. 맞아. 운이 70이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야 일이 되지 내가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운칠기삼아이가 그러니 물질도 뭐도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어온죠. 주님 앞에 잘 받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복조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물조리를 들고 있는 사람 주인 마음입니다. 물조리를 가지고 그 나무에 물을 많이 주면 그 나무는 잘 자라고 미뻐. 이는 말라 죽어버려. 또 물 안 주면 그 말라 죽어버리는 거지. 화초를 키울 때 주인 마음이요. 말라 죽이려는 거 말라 죽이는 거요.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따뜻하게 돌보면 정성스럽게 자라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 이게 중요하다. 이게 물질의 주인공이 네가 아니고 그분은 운칠기삼이다. 그러면 정치하는 같은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아,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치구나. 하나님이 우리말로 은혜를 베풀어 줘요. 운칠기삼이고 내가 뭐 운백이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100%가 달려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이 100%.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자빠져 자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섭리하고 인도하시는데,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을 때, 구할 때, 행할 때, 순종할 때, 심은 대로, 믿음대로, 행한 대로, 꿈꾼 대로 하나님께 운백이 상관이 있지만 사실은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100% 이게 필요하다 이거. 이 부분에서 혼돈하면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 손에 다 달려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순종하는 손, 믿음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운칠기삼이다. 물질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법을 한 건 어버이를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공경해라, 사랑해라. 아버지는 여러분 세 분이 계셔요. 아버지가 첫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두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세 번째는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세 분의 어버이를 잘 모시는 사람이 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10가지 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첫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근본적인 관계를,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모든 게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사랑 안 한다거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요. 여러분 제대로 사랑을 하면요, 사랑을 알고 나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며느리가 좋은 시어머니가 된다 이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열받고 자라면 안 됩니다. 감기 걸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 번쩍 쓰고 자빠지잖아. 열받으면 우리가 이 면역성이 떨어지고 감기가 와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총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을 때 그때 자신감이 생겨. 그때 아싸. 어따
어디가 또 기가 안 좋고 사람이 사랑받을 때 사람답게 자라가는 거요. 하면 된다는 자신감뿐만 아니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수백 가지 율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세 가지 특권을 주시는데, 어떤 특권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은 또 약발이 없어요. 모세 손만, 할아버지 손만 약발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가가지고 모세 손을 공가가지고, 할아버지 손을 여러분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얼마나 핏기가 다 빠지고 아프시겠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 손은 100번 들어도 헛방이고, 모세 손만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에게 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모세 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손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킬 때에 그곳에서부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소명한 사람, 주님의 소명을 받잡고 부름받아서 80노인이지만은 모세의 손은 다른 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들판의 목동이었지만은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따라오면 출격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빠의 양을 지켰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하고 코드가 맞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손이 목자의 제구,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역사의 민족의 큰 위기 왔을 때 골리앗을 한 방에 잡아버렸다니까요. 모세의 손도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셔요. 응답받는 기도의 손, 그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손,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인정할 때 어떻게 인정할까요? 하나님 인정하는 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손을 잘 써야 돼요. 손을 내가 재짓는데, 하토치기 하는데, 소매치기 하는데 엉뚱한 데 손을 써먹으면 안 되고, 교회도 가보면 기도가 고여있고 눈물이 쌓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내가 오늘 대충 참석했다 눈도장만 찍고 가야지 해도 막 기도가 터지고 눈물이 솟구치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의, 선배들의 기도가 눈물이 쌓여있는 곳이 있듯이 모세의 손은 수십 년 동안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손, 다른 사람의 손은 100개가 올라가도 인정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손만 들면 이기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손이 거룩한 손이요, 여러분 손이 기도의 손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권능의 손이 있어요. 마이다스의 손, 여러분 손이 약손이요, 여러분 손이,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들이 군대 갔는데 엄마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요, 아들이 군대 보초 서다가 밑에 볼펜이 떨어져서 웬 볼펜이고 수그리는 사이에 총알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이 지나가는 게 좋아요? 아, 대가리 꼽히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모고 기도하면 이게 영빨이 돋아가지고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형성돼요. 여러분 일기예보를 보면 고기압 저기압 알아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십니다. 텔레비전에 일기예보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일기예보를 보면 그 꼬불랑꼬불랑하기 저기압 고기압이 나오는데, 저기압이 팽창하면 막 구름이 많아지고 시커먼 목장 같은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비가 비실비실 옵니다. 그런데 고기압이 팽창을 하면 저기압이 밀려가면서 꼬불랑꼬불랑한 게 저기압이 발달이 안 되고 고기압이 팽창을 하면 구름은 다 사라지고 하늘이 화창하고 아주 기온이 맑은 날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화갑해 주옵시고 기억해 주옵시고, 아버지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형성돼가지고 영적인 여러분 악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기 때문에 고기압 전선이 형성돼가지고 사단 마귀가 여러분 집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또 튕기네 이라고 못 들어간 거, 이게 팽창이 되고 고기압 팽창이 되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일곱 길로 물러가고 얼씬을 못하고,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들은 천지도 모르고 군대 생활, 인천에서 객지 생활 하지만 어머니가 시골에서 엎드려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면 영적인 고기압 형성된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손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늙어 빠진 영감님이에요. 나이가 얼마나 많은 할아버지가 부들부들 떠는데 또 모세 손만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 손만 내려가면 아말렉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가 주님의 율법을,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라니까요. 모세 손을 들면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시는, 인정하는 손, 역사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손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손을 들어 기도한 적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만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6절에 바울이 총독에게 전도를 하는데 박수 엘루마가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박수 엘루마한테 벙어리가 되라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벙어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복이 있습니다.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고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다 보면 말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발할 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너희들이 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말한 대로 구한 대로 입술에 열매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어야 됩니다. 혀에 권세가 있고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독교는 말씀을 앞장서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집구석에 될 줄로 믿으시면 하면 시계배라는 것이 말을 할 때 혀에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앞장 세우세요. 선포를 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축복권을 안 써놓고 성도들이 맨날 비맞은 종처럼 궁시렁거리고 불평, 불망, 원망, 짜증만 궁시렁거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참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창조하는 교회,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성령으로 정인되는 교회. 저는 제가 태어나고 그렇게 멋있는 구호를 처음 봤어요. 우리가 말씀을 앞장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게, 말씀을 붙잡아 말씀이 벤처, 말씀이 창조, 상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창조하고 리크리에이션을, 말씀이 모든 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창조하는 교회,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하고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나졌을 때 독특한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정인된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울이 그 박수 엘레마가 자꾸 반대하니까 벙어리가 되라 하니까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혀의 권세, 입술에 열매를 주시는 게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바라고 축복하고 하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특권이 있느냐. 모세에게는 기도한 대로 손을 들면 이기는 그런 권세의 손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손이 되시려면 성가대 연습하고 가운도 정리하고 교회에서 주차 안내를 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손이 되시라. 주님이 기억하는 손이 되시라. 혀를 놀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입술, 여러분 전도하는 입술이 되고, 세 번째는 성경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하더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바른 말씀만 하신다고 세례요한이라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다고 엘리야라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너거는 나를 뭐라 하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여기서 천국의 열쇠 마스터 키를 받은 거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여러분 돈이 나오잖아요.
은행에 돈을 안 찾아보신 모양입니다. 천국의 비밀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마스터 키를, 열쇠를 받은 분이 베드로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모든 죄 문제와 내 모든 허물을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꿀바를, 권세를,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이게 여러분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잘 써먹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럴까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이 잘못을 했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면 선민의 땅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땅이 더러운 우상들로 칠갑을 하고 산당이, 우상이 온 땅을 뒤덮고, 느헤미야 13장 18절을 보면 안식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주의 날을 성일을 지켜야 되는데 법도를 어기고 성일을 업신여기고 성도들이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고 거룩한 날을 어기고, 그럴 때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은 칼에 죽고 여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어린애들은 포로로 질질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리고, 그것도 이방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심판의 장면들을 보면 참 하나님 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럴고, 그 장면은 보면 그렇지만 역사를 보면 천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돌아오라 소렌토로 회개하라, 애굽을 어지하지 마라, 그런다고 그것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에 들러버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한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바벨론에 들러버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라도 하나 없이 떠돌아다니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머리가 좋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돌아오라 소렌토로 해도 끝까지 안 돌아왔다니까요. 버티기 작전에 은사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가 쌓여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바벨론 같은 것들을 들어서, 할례 없는 백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굴비 깨듯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 같은 어린아이는 거기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은 보이지도 않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하루에 3판씩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시대에 깨어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두루마리를 찾아서 말씀을 회복하고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이방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벨론이나 고레스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파트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벨론이 아무리 이방이 강해도, 바알신이 강하고 돈이 뭐니 해도 뭐니 한 것 같아도요, 그런 것들은 다 한 시대에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기한이 되면 용도 폐기가 되는 게 도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1000번만 번 배반을 해도 1000번만 번 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과 실패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도소이다. 늘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까짓 거 내까짓 거 뭐 조금 잘했다고 조금 못했다고, 조금 잘했다고 시건방을 떨 필요도 없고, 조금 못했다고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할까 말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조금 잘한다고 뭐 잘나고 뭐 못한다고 쪼다 같은 줄 압니까? 주께서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세월 동안 율법을 어겨서 범죄하고 실패하고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여러분 만세전에 구별해서 불렀고 만민중에 너를 구별해서 불렀고, 주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를, 죄인된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늘 기다리시고,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이방의 포로가 되는 이유가 성의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법도를 저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만큼 여러분 성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8장 13절에 14절에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나라가 엉망진창이요. 성벽은 자빠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침체가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가자. 우리가 주야로 일을 해서 경제를 회복시키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는가 하면 너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다. 성의를 지키라. 성의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되지. 애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다. 돈만 밝힌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다. 돈을 밝히는 사람은 돈이 도망가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목적이 뚫고 가는 교회,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돈도 물질도 인기도 건강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본업이 뭐냐? 본업이 내가 사명의 길을 가는 게 본업이지. 내가 일을 많이 한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운치를 기삼이라